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족한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여러분은 풍족한 중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중에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이 한 사람을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많은 여러 부자가 아닙니다.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가난한 과부, 미망인이라 하죠. 이 미망인은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었답니다. 두 렙돈. 고드란트라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두 렙돈은 그 당시 화폐 단위로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이 두 렙돈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900원도 채 되지 못하는 돈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약 900원도 되지 못하는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헌금을 1,000원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본의 아니게 이 헌금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1,000원을 주먹에 꽉 쥔 채 헌금함에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1,000원도 되지 않는 전 재산을 이 미망인은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주목하였습니다. 다 지켜보신 예수님, 갑자기 제자들을 호출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훨씬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렙돈 넣은 이 가난한 미망인이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독자인 우리도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얼마나 더 이상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44절, 그들은 여러 부자들이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러므로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많이 넣고 적게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넣은 여인, 그녀를 나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 부자보다 많이 넣은 이 미망인을 제자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걸까요? 기왕에 칭찬하려면 그 여인을 불러다가 칭찬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너의 생활부 전부를 내게 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남은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직접 불러다가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제자들만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르밧에 한 미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 줌 곡식 가루와 기름으로 자식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미망인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먼저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공개하라.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 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니죠. 엘리야는 그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먼저 공개받고서 그녀의 통의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려면 생활비 전부를 다 넣은 그녀에게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녀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불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망인이 많은 여러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은 미망인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독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면을 보시면, 특별히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제자들이 이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며 주님 앞에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1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의 화려함을 그 외형만 보고 자랑했던 제자들 앞에 주님은 그 성전을 곧 파괴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완전한 철저한 파괴가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 척결을 행하셨던 사건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주님은 가만히 볼 수 없어서 성전 척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만 보고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우리 주님께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순기능을 상실하고 역기능을 하고 있는 성전, 그 결과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파괴되어야만 할 성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제사 제물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들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들로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을 강도의 구렬,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미망인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현장에서 그의 전 재산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의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도적으로 이미 이 미망인이 생활비 전부를 바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운운하면서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를 아는가?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셨다. 그런 말들을 운운하면서 종교심을 자극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이 미망인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일화가 있었습니다. 건축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결과 하나 대안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입니까? 있지도 않은 연옥을 만들어 놓았죠. 천국을 가기 전 바로 전 단계 연옥.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교회 헌금함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가족 중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자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있지도 않은 연옥소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종교심으로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다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본문 윗절 40절을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난한 미망인들의 재산을 이들은 다 꿀꺽 삼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희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드려라. 그러면 평생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종교심을 자극해서 이 가난한 미망인의 것을 완전히 갈취했던 것입니다. 이 미망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이 종교적 제도에 걸려들어 불쌍한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희생물, 제도적 희생물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한 푼까지도 갈취해서 그들의 소굴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질된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강도의 소굴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소굴을 반드시 멸망시켜야만 했습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의 소굴로 변질시킨 종교 지도자의 이 추악한 탐욕에 꼼짝없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 미망인, 누가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둑의 소굴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 미망인을 해방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도둑의 소굴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한 미망인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드린 생활비 전부를 원어로 직역해보면 생활비 전부는 생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을 보라. 그 여인을 보면서 생명의 전부를 내어드려 제도권 속에서 꼼짝없이 희생당하는 자들을 건져주는 나 예수를 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과 저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휘둘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권력 앞에서 꼼짝없이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그 권세 아래 빼앗기고 말았었죠. 착취당하고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당신의 생명의 일부가 아닌 생명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희생당함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여인에게서 생명의 전부, 생명의 일부가 아닌 생명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 악한 제도권 속에서 희생당하는 이 희생물, 너희들을 건져주는 나 예수를 보라. 그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갓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한 믿음의 선배에게 예수님을 전해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몇 날 그리고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89절을 매일 한 구절씩 반복하면서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며 훈련을 받고 있었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 속에 야시한 옷차림을 한 두 여인이 제 앞에 서더니 저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이었다면 10중 8구 그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내 안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힘이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였던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기 전 힘과 능력으로 저를 꼼짝 못하게 하던 마귀들이었습니다. 그 마귀들이 주님을 믿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를 시기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변장한 채 저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실체가 발각되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곧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온몸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눈 하나도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마비시켜왔죠. 꼼짝달싹 못하게 된 저를 보면서 그들이 조롱조롱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지 어디 우리 앞에서 까부느냐.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당하고 있는 저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내 이 지금까지의 삶을 다 호랑방탕하게 내어드렸던 것인가. 그러면서
애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힘이 발생하더니 제 입술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제 입술을 열어 이미 익숙하게 암송하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제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사탄에게 말씀으로 대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변장된 그 마귀를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깜짝 놀라면서 잠시 주저하더니 다시 그들의 온 힘을 발휘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영적인 힘 역시 뒤질세라 하나님 말씀을 더 또박또박 선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압당하다가 제압을 하다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까요? 결국 승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승리의 비결은 생명의 일부가 아닌 생명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년간 그들의 악한 제도 아래 꼼짝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리도록 저를 방치해 두었던 제 인생을 우리 주님이 건져주셨던 것이죠.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한 미망인, 탐욕에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아래서 꼼짝없이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여인에게서 생명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독자인 우리에게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생활비 전부를 내어드린 여인에게서 생명의 전부를 내어주고 있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가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제도 아래 너희 대신 희생물이 되겠다. 나 예수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악한 제도 아래서 너희 대신 희생물이 되겠다. 나 예수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제도 아래 너희 대신 희생물이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자유하라. 그것입니다. 옥시, 아웃, 피 맺힌 외침의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셨습니까? 이 소리가 한국 사회를 비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옥시 측은 견고한 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수의 피해자들의 외침을 그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눌렀습니다. 여러 대학 교수들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살균제 사망 사건을 오히려 피해자들의 책임으로 이들은 돌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힘과 권력 앞에 꼼짝없이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여러 단체에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결국 옥시 제품이 인체에 심각한 폐 손상을 입힌다라는 결과들이 속속 증명되므로 대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미망인이 사는 사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나 여전히 여러 가지 악한 제도에 희생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제도 아래 희생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런 악한 제도 아래서 희생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악한 제도 아래 꼼짝없이 희생물이 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전부, 생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미망인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갈취해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옥시 측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그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옥시 측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다 같은 피해자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희생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 우리가 속한 지역, 여전히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붙잡힌 자들이 많은데 그들로 인해 또 다른 미망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남은 것까지 갈취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것인데, 여전히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지역 가운데서 여전히 옥시 제품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당하게 만들고 있을 것인데, 그 사탄의 권세 아래, 그 소나기 아래 노란하면서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병들게 하고 그들을 갈취하며 착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일들을 누가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다 내어드리면서 그들을 건져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풍부한 중에 일부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 그런 사람이 주님처럼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만을 드리면 그 나머지 일부 외에는 사탄이 장악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옥시측에 있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착취하며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어드리면, 예수님처럼 생명의 전부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이 나라에 힘없이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악한 제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물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 희생물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교회 사람들도 그들의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생명의 전부를 내어 던져 그들 가운데 희생당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와 그 일을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꼼짝없이 희생당하는 그들을 우리가 함께 돕기를 주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그 풍성한 은혜, 풍족한 은혜 가운데 일부만을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삶의 전부를 내어드려 희생당하는 자들을 우리와 함께 주님은 해방시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처럼 삶의 전부, 생명의 전부, 그것을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려서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꼼짝없이 희생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